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또 이 질문을 반드시 제가 드려야만 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기적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속으로 한번 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잘 알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적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하긴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죄송하지만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교회는 더 많은 어린아이들과 더 많은 젊은이들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영향력은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길러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반대로 내 자녀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교회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출석 여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신앙교육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부모가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요, 정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다양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할애하는 것,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우리 가정이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가,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그 모든 삶이,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모들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해야 되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자녀들이 이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군가의 부모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녀로서 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면 내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들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온전히 말씀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저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저도 다짐하고 또 자녀들을 또 신앙으로 이렇게 길러내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이면서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자녀이면서 또 앞으로 누군가의 부모가 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음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오늘 이 부모에게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온전히 잘 훈계해서 그들에게 명철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란 무엇인가? 훈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무사르는 보통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하다, 그리고 하나는 징계하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은 잘 가르치는 것이고 잘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또 같이 있습니다. 가끔 가르쳤는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잘 고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돕는 역할, 이것이 또한 신앙에 가진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잘 지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지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교훈하고 징계하는 것, 이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는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이 뭘까요? 명철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잘 고쳤더니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자녀들이 그 본보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관심이 많잖아요. 학원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학원, 그리고 교육 환경, 더 나은 환경을 주려고 이사도 가고, 그리고 뭐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녀의 그런 세상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많은 관심과 열심을 두지만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 이 둘 중에서 한쪽으로, 세상의 교육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교육은 너무나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신앙 교육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혹시 그렇게 하고 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맡기면 교회가 알아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하는 것, 무심양면으로 후원하는 것, 그것이 혹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반대의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세상적인 교육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는 것을 첫째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반드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대 시대에 남성, 곧 아버지가 그 당시에 자녀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주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들과 딸들 모두에게 가르침을 전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들이 또 다시 아버지가 돼서 그 가정에 가르치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것을 돕는 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자라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불신자라면 어머니가 이를 담당해야 되지만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아버지의 돈을 버는 이유,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그 이유로서, 핑계로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니,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악한 아버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요,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원문을 보면 남성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래 원문의 뜻은 반복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반복해서 전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강론할 것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말씀에서는 말하다, 선포하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말해야 되는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집, 길, 어디든지 전해야 됩니다.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눕든지 모든 상황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거는 모든 일과 모든 장소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란 단순히 반복적으로 막 반복하고 들려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때에 자신의 삶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밭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밭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서는 또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물이 있는 곳에서는 물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떡 앞에서는 떡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빛 앞에서는 빛을 놓고 말씀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밭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그 명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명철을 얻는 것에서 오늘 잠언 4장 1절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해 그리고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치우쳐서 지금 죄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지켜내야 되는지, 살아내야 되는지를 그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 이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아버지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깨달은 바, 모든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시지만 아버지잖아요. 매번 얘기하십니다. 살아보니까 그냥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갖는 것보다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합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수백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푸시하신 것은 아닌데 은연중에 저에게 전하고 전해주셨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회자라는 것이 가장 귀하다.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1절 말씀에서 명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이 없는 훈계는 잔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르쳐만 줘서는, 그냥 그렇게 전하기만 해서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명철이 없다면 그냥 잔소리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화가 나고 분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짜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 7절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전하라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전했는데요.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새긴 후에 비로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다하고 뜻, 곧 의지를 갖고서, 그리고 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버지가 먼저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또 하나를 말씀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면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왕의 역할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왕은 먼저 주어진 율법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대로 복사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필사본이죠. 성경을 다 필사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필사본을 자신의 곁에, 옆에 평생 동안 두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들을 성실껏 다 지켜야 한다.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의무라고 우리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왕이 아니죠. 하지만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몸소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의 아버지에게 요구하신 바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결국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아버지분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게으른 것만이 아니라, 나태한 것만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주어진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지나고 나서 사사기에 들어가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다른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사사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휩쓸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까? 부모들이 이것을 행하는 것에 너무나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강대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하면 뭐합니까? 제 딸에게 있어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아빠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참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라고 참 한심하게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사론이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이제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함께 이제 말씀도 한 두어 장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가 또 읽고 그리고 이야기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또 꺼내가지고 내용을 읽으면서 또 같이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그것을 적용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딸에게 어떻게 말씀이 적용될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회개하고 다시 이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예전에도 해보려고 했고 몇 번은 했지만 그래도 바쁘니까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미룬 것들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너무 늦어버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훌쩍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무런 신앙교육도 하지 못하고 영적인 가장도 되지 못한 채 정말 그냥 돈 벌고 애들에게 돈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먹이는 그 일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모와 똑같을 뿐입니다. 영적인 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 목회자 그리고 직분 맡은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어떻게 내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타협하지 않는 삶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야지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과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로 이뤄가는 것이지 영적인 실패와 그리고 영적인 타협을 행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것을 듣고 주의해야 하도록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것을
듣고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르침이 별로 볼품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선한 도리 또는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마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좋은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있으려면 먼저 아버지 또 부모인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이라는 확신과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쳐봤자 그것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며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가르침이라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이 좋은 가르침을 전할 때요, 그냥 엉터리 가르침이나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좋은 가르침이라고 잘 준비된 그런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또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가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생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나도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내었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너에게 이 말씀을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내용을 그 이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이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신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배웠고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의 역할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 말이 너무나 반복해서 들어서 뻔한 말씀이고 그리고 참 귀찮은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녀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의무입니다. 이 안에는 아버지의 신앙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녀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배우고 삶으로 살아낸 이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삶을 또한 이 가르침에 투영해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주의하라. 분명히 이것은 자녀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부모님은 말씀을 살아내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새벽 기도에는 왜 나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됩니까? 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인생의 선배이신 부모님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이것에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교육을 맡기고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녀들의 인생까지 어떤 누군가, 어떤 선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공부라면 선생님을 찾아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목회자에게 찾아오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말을 귀다듬어 듣지 않으면서 목회자에게만 와서 목회자의 말만 들으려고 쪼르륵 와서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에게
먼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교육은 늘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학교가 세워진 것, 이것은 100년밖에 안 되고요. 이것은 신앙교육을 배치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이것을 도와줄 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입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기 바란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로또의 확률보다도 저는 더 희박한 확률을 여러분은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이 말씀을 듣고 저처럼 찔림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구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모의 사명과 또 자녀로서 앞으로 부모 될 자녀로서 우리가 이것을 또 배우고 또 이것을 몸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가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무겁게 느끼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부터 또 실천할 수 있게